이제 날씨가 봄 시즌이 되어서 아마 밖으로 나들이 가는 분들 이제 스케줄을 잡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봄 나들을 위해서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준비팀이 이제 답사차 이제 갔다 올 예정이고요. 이제 일정은 5월 6일 날, 5월 5일이 이제 공휴일이고 그 다음 날 보니까 석가탄신인데 이제 대체 공휴일돼서 그날 또 휴일이더라고요. 그래서 5월 6일 날 우리 전교인이 야외를 나가기 위해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답사차 다녀올 예정입니다. 이제 여행을 떠날 때는 항상 이제 몇 명이 갈 것인가 인원 체크를 하고 또 당일날 되면은 예정된 인원대 가게 되는지 숫자를 파악하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에 이제 민수기잖아요. 민수기를 보면은 두 번에 읽은 인구 조사가 있습니다. 1장과 26장 두 번에 읽은 인구 조사가 있어요. 근데 인구 조사를 하는데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1장에 등장하는 인구 조사 대상은 출애굽 1세대, 그리고 26장에 나오는 인구 조사 대상은 출애굽 세대가 아닌 이제 가나안 진입을 앞둔 출애굽 제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나고 또 40년도 함께했던 그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조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목적도 의미도 또 다르기도 하고요. 말씀 준비하는데 참고 삼아 제가 좀 우리 안산시에는 어느 정도 인구가 살고 있는가 체크해봤더니 61만 명이 조금 넘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안산시 데이터를 봤을 때는 70여만 명이 넘었었어요. 근데 아마 저 화성시가 이제 이렇게 계속 신시가 이제 되고 그러면서 이 안산에 있는 분들이 그쪽 이사간 분들 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인도 화성 이사간 분들 몇몇 가정이 있기도 한데, 그래서 지금 현재 안산시는 61만여 명. 그 중에서 안산시에 외국인들이 얼마나 살고 있는가 봤더니 10만 명이 조금 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안산시에 머무는 또 함께 사는 거주하는 외국인들 나라를 봤더니 작은 문지 113개국이에요. 이게 안산이요 국제 도시입니다. 여러분 글로 온 시민들 것을 축하합니다. 예, 그러니까 외국어 적어도 몇 개국은 좀 하셔야 돼요. 허다못해 이제 세세부터 해가지고 아리가또도 하고 좀 이 감사라는 단어를 각국 언어로 좀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그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툭 치면은 막 몇 개국 방언이 나올 정도로 안산 시민은 그전 글로 본 감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보고 놀랐어요. 뭐 전 세계에 아닌 나라가 없어요. 유럽부터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북미 모든 이 대륙에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살려고 있더라고요. 안산이 그 정도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저도 보고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이제 인구 조사를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도록 하는데 왜 조사하겠는가? 도대체 여기는 무슨 메시지인가? 여러분 성경 읽어나가다 보면은 숫자, 이름들 등장하면은 막 성경 읽는 게 굉장히 힘들 거예요. 지금 민수기에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 숫자가 나오고 인구가 등장해요. 근데 여기에 무슨 의미가 담기는가? 오늘의 우리에게 이 말씀 통해서 어떤 의미를 주는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를 드려야 되거든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이제 세 가지를 좀 같이 나누려합니다. 인구조사의 목적. 첫 번째가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에 보여주는 메시지인데 전투하는 공동체. 전투하는 공동체인 것을 하나님께서 각인시켜 주기 위하여 메시지를 던져주신 것이 인구조사라 이겁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십시오. 3절 말씀.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인구조사인데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20세 이상. 왜 20세는 하나님께서 제한하는가? 설명이 있어요.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다른 번역성에 보니까 군대 모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니까 19세 되면은 이제 신체 검사하고 군대 차출돼요. 우리 지난주에 왔던 재원이도 군복이 곧 딱 왔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노예는요 근성이 있어요. 게을러요. 타성적이에요. 시키는 일만 해요. 수동적이에요. 그런 그들이
이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 이들은 정체성을 새롭게 심어주는 거예요. 너희는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군인이다. 여러분, 노예 사고와 군인 사고는 생각이 달라요. 이 대한 남아로서 우리나라는 나라를 지켜야 되는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저도 군대를 이제 갔다 왔는데 군대 가기 전에는 뭐 흐물흐물해요. 군대 딱 가서 훈련 받으면 어때요? 군인 정신이 툭 틀어져요. 군인 정신 몇 가지가 있어요. 그 핵심 간 하나가 안 되면 되게 하라.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게 군인 정신이에요. 승부군성을 심어줘요. 전투에서 승부군성 없으면 그냥 패배해요. 그러니까 온갖 혹독한 훈련터에서 강한 군인 정신 심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하겠는가? 하나님께서 이제 군대로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어디에서 훈련시킨가? 광야 학교. 혹독한 훈련이에요. 지금 노예로 살 때와 군인으로 살 때 달라요.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시기입니다. 전투하는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전투하는 공동체로 자리매김하는 내용이 인구조사 지금 보여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 쪽에서 주시는 오늘의 우리와 관련된 메시지인데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다. 오늘 우리 시각으로 좀 재해석하면은 그게 여기에 본문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사는 현장 호락호락을 안 된다는 거예요. 싸움터라는 거예요. 전쟁터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성경 갈라디아서에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죄에서 완전 자유, 해방을 주셨는데 성도가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죄에 무너지는 거예요. 함몰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신 메시지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 믿는 무엇인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자유 해방감,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게 크신 선물 주셨는데 이걸 못 지키면 안 된다. 그러면서 쓴 단어가 서서라는 단어예요. 원어적 의미는요, 지속하다, 버티다. 무슨 뜻일까요? 못 버티면 그냥 당한다는 거예요. 다시 옛생활을 간다는 거예요. 주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전투적 태세로 서서라는 단어를 써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라. 에베소서 이 말씀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 깨어 있어야 된다. 서서라는 단어. 이 에베소서의 서서는요, 전투 태세를 갖춘다 뜻이에요. 적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완전 무장하고 완전 군장하고 싸울 준비, 마치 5분 대기조처럼 그런 마음을 깨어 있을 것을 강조한 메시지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참 만만치 않은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땀 흘려서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그 사탄의 권세 앞에 놓인 자들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고 새삼 되게 만드는데 이들이 옛 구습에 벗어나지 못해요.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요. 심지어 법정까지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성적인 죄에 무너져요. 너무너무 성도의 삶이 부실한 거예요. 이제 그런 모습 보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을 설명해줘요. 그걸 일깨우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만만치 않았다. 죄에 무너졌다. 죄에 무너진 백성들의 그 과거의 과오를 떠올리게 해줘요. 너희도 정신 차려 하면은 이렇게 당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서 무너졌는지 몇 가지 죄악을 드러내줘요. 우상 숭배, 음행, 하나님 시험, 원망 등등. 이런 죄악들이 여러 번 주변에도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 정신 차려라. 이런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손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신앙생활 정신 못 차리면 당한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평생 건강하게 승리하며 살 수 있는가? 그렇지 않는다. 정신 차려라. 긴장 놓치면 당한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하지 말라. 스스로 살펴라. 조심조심하며 살라. 그런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영적으로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거예요. 늘 허리띠 졸라매고 깨어있는 태도, 군인다운 삶의 태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글의 영적 전쟁 이렇게 말씀해요. 영적 전쟁은 단지 극소수의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특별한 은사나 소명이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했을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전쟁에 돌입한 것이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가 이미 전쟁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 시작된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아니에요. 믿는 순간 전쟁에 돌입했다는 뜻이에요. 자동적으로 전쟁, 사탄의 공격대상 노출됐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뜻은 군인 정신을 투철해야 된다. 그 마음을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 때 보여주는 두 번째 메시지가 교회는 전투하는 공동체다. 교회는 어떤 것인가? 전투하는 공동체예요.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어떻게 표현한가? 광야 교회라는 단어를 써요. 광야 교회. 교회는 광야의 현장에 있었는데 그 광야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전투하는 교회. 전투성을 갖고 군인으로 사는 태도. 그 메시지 영어 본문에 인구조사에서 지금 담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에 사람들에 대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하여 싸우는 것이다. 보십시오. 사람이 대상이 아니고 우리 배후의 역사는 어둠의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사탄. 사탄이 그러면 공격을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꺼내줘요. 베드로 마찬가지입니다. 근신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를 공격하는 대상이 누군가? 마귀. 그를 대적해야 된다. 그 말씀을 이 베드로 사도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여줘요. 영적인 촉을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제 전쟁사 가운데서 특별히 91년대 걸프전이 있었는데 사막의 폭풍작전 해가지고 이 작전을 가지고 싸웠는데 이 작전을 하는 가운데서 이 아군이 적군지 피하실 걸 못해가지고 아군이 악을 죽인 사례가 있어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39%가 사상자 가운데 39%가 아군이 아군을 쏘아 죽였다는 거예요. 사막은 모래폭풍이 있어요. 이게 적인지 아군인지 분별을 못해요. 쏘았는데 아군을 죽인 거예요. 전쟁을 하되 피하 식별하지 못하면 어떤 게 적인지 제대로 못하면 아군이 악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 배후의 역사는 영이 있다. 교회든 가정이든 서로 관계가 이렇게 악화되고 나쁠 때 사람끼리 치고받고 의령되면요 사탄이 박수쳐요. 실체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배후의 역사는 영, 서로 분열시키게 하는 그 원인 제공자, 이걸 모르면 당한다는 거예요. 싸움은요 실체를 제대로 파악해야 돼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적 전쟁은 삶이다. 그것은 진리를 품으면서 원수를 불변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매일의 삶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처벌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우리가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지 않는다면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지 않는다. 영적
전쟁은 기독교의 한 부분이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경험 가운데 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곧 영적 전쟁의 용사가 된다는 말이다. 영적 전쟁의 용사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지속적인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다. 영적 전쟁 첫 번째가 무엇인가? 그 핵심이요, 분별력이에요. 진리의 성령, 진리의 말씀을 각하면서 이 실체를 파악하고 지금 누가 싸우고 있는, 누가 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가, 그 실체를 제대로 분별하는 것. 그런 다음에 싸우는데 우리가 싸우면 져요. 싸움에 이미 승리하신 예수도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분의 이름을 대적할 때 그 싸움이 백전백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예요. 성경을 보면은 이 사무엘상 17장에 이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 싸움을 하는데 싸움에서 싸움을 하기도 전에 완전히 패잔병이 돼요. 이 블레셋에 장수가 있어요. 거인 골리앗. 우리 전면전 하기 전에 한 명 나오고 붙어보자. 나와 싸워 이기면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다. 근데 아무도 안 나가요. 다 주눅 들어요. 워낙 장대해요. 그런 현장에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차 이 전쟁에 때 나가요. 근데 다윗의 귀에 그의 마음을 거스르는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요.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해요.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은 손들고 전쟁에 나가 싸우겠다고 얘기를 해요. 사울왕이 말려요. 너는 아직 군인도 아니야. 너는 10대야. 너는 아직 군인도 아니야. 나가면 져. 백전백승 엄청난 싸움꾼이야. 너 할 수 없어. 그때 이 사울왕 앞에서 다윗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일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다윗은요, 이 싸움을 제대로 분별하고 얘기했어요. 정체성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다윗은 군인도 아닌데 지금 이 민수기에서 성경때에서 조상들부터 들었던 얘기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군대다. 마하나님.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이 인솔하시고 하나님이 장관 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는 백성들 그 군대. 다윗이 어떻게 싸움에 이겼는가? 이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어떻게 되겠어요? 골리앗 하나님 이길 수 있나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이게 분별력이에요. 우리가 뭘 싸우기 전에 사람 대 사람을 싸우면 우리는 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개입시키면 하나님을 누가 이기겠어요? 그 마음입니다. 그걸 보여줘요. 하나님이 중심에 서서 진두지하는 모습. 그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시죠. 전투하는 공동체. 그 중심에 누가 계신가? 하나님이 계셔서 지금 인구조사 시키시는 이 모습을 보여줘요. 그 중심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요,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좀 새롭게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질서 있는 공동체. 무슨 뜻인가? 이런 본문의 4절을 보십시오.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여기에 눈에 띄는 단어가 우두머리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번역성에 보면 지도자, 지휘자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군인 정신을 심고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가는데, 이 정체를 세워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조직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서 지도자를 이렇게 세워요. 그런데 너희끼리 알아서 지도자 세우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일이 지명해 세우시는 모습이 이 본문의 두 줄에 나타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누가 지도인지 아신다는 거예요. 저 표현 보십시오.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 이름은 이렇다. 구체적으로
이 공동체 각 지파마다 지도자감이 누군지 정확히 아셔요. 그것이 이 본문의 5절부터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지파 이름이 다 등장해요. 이 르벤 지파부터, 르벤 지파에는 엘리술, 그리고 맨 마지막 납달리 지파는 아히라. 12지파에 속한 모든 지휘관 이름들이 다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러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총사령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사의 총책임자, 인사의 명령권자. 일일이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지도자를 세우는 모습이에요. 질서에 있는 조직체를 지금 세우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줘요. 오합지졸이었어요. 노예였어요. 근데 이제 군대 조직을 세워요. 각 지파마다 통솔권을 가지고 있는 리더십을 이렇게 세워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보여줍니다. 신약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이제 승천을 기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도행 1장을 보면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 성령 기다라. 그래서 이제 성령을 사모하면서 제자들이 기도에 몰입해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일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주셔요. 일을 해요. 어떤 일인가? 사도 가운데 이 가론유다 그 골석된 이 빈자리, 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사도 한 사람 세우는 그 과정이 나옵니다. 근데 세울 때 어떻게 세웠는가? 제비 뽑기 했다는 마음이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이 뽑기 전에 이들이 기도한 내용이 성경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묻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저 기도 제목 보십시오. 못 사람의 마음 아시는 주여.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앞에 설명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는지 두 명의 후보가 있었어요. 이 두 명의 후보를 놓고 사람들이 저울질하지 않았어요. 의견 묻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이 잘 아시니까 그 중심을 아시고 누가 사독감인지 누가 예비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 장면이 사도행전에 정확하게 기록됐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교회는 사람이 입기운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공동체 모습을 지금 이 초대교회에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비단 이런 부분으로 끝나지 않아요. 지금 이 제비 뽑는 속에서 보이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핵심이 있는데 제비 뽑는다는 저 단어예요. 잠언서에 보면 16장 33절에 설명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결정은 여호와께서 하신다.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결정은 여호와께서 하신다. 제비 뽑기가 무엇인가? 복걸 복이 아니에요. 천적으로 하나님께 위탁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세요. 의사결정을 우리가 인간이 하지 않고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게 제비 뽑기예요. 기도도 그랬고 실제 그렇게 행동했어요.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인들은요, 이 교회는 때로는 필요하면 우리가 지혜도 모으고 의견도 수렴하지만 진짜 중요한 성령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를 구하는 거. 이게 진정한 교회 공동체예요. 지금 질서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일일이 지명하셔요. 일일이 코칭하셔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고 간섭하시는 모습. 이 조직을 세운 건 하나님이 중심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할 때 때로는 인기몰이도 있고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사람 판단은 약해요. 분별이 약해요. 사복음서 보십시오. 예수의 12제자 뽑을 때요. 밤새 철회하셨어요. 척보 마시는 분인데 그 예수님이 12제자 선발할 때 밤새 철회하고 세우셨어요. 그 정도로 신중하게 지도자를 세우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저 여러분들이 그런 신주소 가지고 하나님의 우리 교회 공동체의 머리 되심 인정하고 그런 심장으로 섬기시는 은총의 교회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인구조사 왜 했는가? 순종하는 공동체. 세 번째는 순종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19절 보십시오. 우리 19절 말씀을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셨더라. 저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슨 뜻이에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입을 여셔요. 말씀하셔요. 하나님 중심에서 일하고 계신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공동체를 지금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세상 공동체와 달라요. 하나님이 중심에서 통치하시는 공동체. 그 모습을 지금 저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 읽어다 보면 반복된 편이 있어요. 이런 편입니다. 민수기 3장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2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2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공동체. 그래서 이 민수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의 이제 사도행전 보면 13장에 안디옥교회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교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 안디옥교회 주인 누구인가? 성경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해 놨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저 편 보십시오. 성령이 이르시되 안디옥교회 주인은 누구인가? 성령님. 영원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실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영광 장로교회 누가 이끄시는가? 성령님. 정확하게 그걸 인지해야 돼요. 이걸 놓쳐버리면은 교회는 사람의 목소리 때문에 이렇게 휘둘리고 저렇게 휘둘려요. 그럼 교회가 아주 힘들어져요. 사람의 목소리로 때로는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목소리가 성령이 주시는 목소리인가? 성령 없는 목소리는 공동체를 망쳐요. 교회를 딴 길로 인도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하는가? 그 귀를 가진 사람들이 필요해요. 계속 보면은요, 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 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비롯해서 마지막 라오디게 교회까지 7교회 똑같이 반복된 편이 있어요. 이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개 어느 한 교회에 예외가 없어요. 똑같이 각 교회마다 저 단어, 저 표현을 그대로 썼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름도 다 달라요. 지역도 달라요. 그 교회에 속한 성도도 다 달라요. 그런데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 교회는 성령이 이끄신다.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어라. 성도가 어떻게 신앙생활할지, 누구를 주목해야 될지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특징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 성령과 소통해야 돼요. 성령에게 귀를 기울여야 되고 지금 이 시간 성령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명령을 이루시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신약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이제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저 편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 다 지명해서 각 지파별로 지도에 세웠잖아요. 지금 그 동역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에, 말씀에 순종하는 저 모세와 아론의 태도를 보여줘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모세와 아론은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에요. 이제 민수기를 읽어나 보면은 9장에 이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 멈추면 멈추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코칭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가, 주의 말씀에 얼마나 우리가 청종하고 있는가. 지금 민수기 때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분이 건강 관련돼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분이 이분의 건강을 다 진단하면서 중요한 처방을 했어요. 첫 번째, 당신 운동해야 된다. 지금 몸의 상태, 운동하지 않으면 당신 생명 단축된다. 아주 직선적인 표현했어요. 운동 없이는 당신 생명 못 버틴다. 운동해라. 이게 첫 번째 처방이었고, 두 번째는 음식 조절해라. 아무 음식이나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의사가 먹지 말라는 음식들, 특별히 기름진 음식, 튀긴 음식은 당신 몸에 치명상을 입힌다. 구체적인 지침을 줬어요. 권위 있는 의사예요. 건강 전문가예요. 그 말을 듣고 그 의사의 권위에 이분이 반응하는 글을 봤어요. 그런 고백을 해요. 지금까지는 음식을 섭취할 때 어떤 음식을 주라는가, 맛 있었는가, 맛 없었는가, 맛 중심으로 입에 넣었다는 거예요. 몸에 들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의 그 충고, 이제는 당신 몸 생각하라. 내 몸에 유익한가, 내 몸에 해로운가. 입에 들어가는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 내 몸에 좋은가, 해로운가. 그러면서 음식 손댈 때 전에는 맛있는가 없는가 초점인데 이제는 의사의 그 권고, 이 음식이 내 몸에 이로운가 해로운가. 젓가락질이 신중해졌다는 거예요. 함부로 손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권위 있는 의사의 지침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바로 선택의 기준이 바뀌는 것이다. 예전에는 영혼이 망가지든 말든 그저 내게 즐거운 것, 기쁜 것, 쾌락을 주는 것을 선택했다면, 이제 신앙이 자라가면서 그 기준이 내 영혼에 유익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선택 기준이 바뀌는 것이다. 신앙생활 취사선택 제도를 하는 거예요. 선택 제도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왜 자꾸 하나님 코칭하시는가?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이 옳고 그름이 정확하게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몸에 해로운지 유익한지 정확하게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잔수익구처럼 너무너무나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하셔요. 그 말씀을 들어야 분별력이 생겨요. 그 말씀을 살아야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고 죄에서 이길 수가 있고 사탄의 괴계에 무릎 꿇지도 않고 그런 존재이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이제 주말을 이렇게 금요 철에 마치고 이제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제 묵상했던 말씀이 요한복음 맨 마지막 후반부였어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시몬 베드로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은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의 반복된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시몬이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들을 해요. 근데 그걸로 성경 끝나지 않아요. 이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반복된 표현을 두 번이나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이 끝나요. 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한 전체를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총체적으로 좀 묵상을 했었어요. 요한 1장을 보면은 시몬이 등장합니다. 동생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 만나고 형을 예수님께 인도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요한을 시몬이 내가 너를 장차 개발하리라. 반석처럼 견고하게 그의 신앙을 주님께 빚으실 것을 말씀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맨 마지막 21장 보면은 반석이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가라앉은 모습, 진흙탕 같은 모습이에요. 예수님 부인했죠. 부활한 주님 만난데 다시 옛 직업 가지고 자기 원위치로 가요. 인생길로 가요. 그런 그였어요. 그런 그에게 주님이 사랑 확인시켜 주시고 사명 다시금 주시고 그런 다음에 저 메시지를 해요. 왜 저 메시지를 들려줄까? 묵상하는데 깨달음이 왔어요. 바로 앞에 보면 사랑을 계속 반복했는데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따르는 것이다. 사랑은 동행이다. 그게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주신 마지막 메시지예요. 여러분, 사랑요 립 서비스 아니에요. 사랑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 행동이 무엇인가? 주와 친밀한 교제와 동행하는 것.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저 편 보십시오. 주님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정확하게 지침을 주셨어요. 기준을 주셨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킬 때, 말씀을 가까이 말씀 따라 살 때, 그게 진짜 주님 사랑한다고 그걸 확인시켜줘요. 시몬에게 사랑하냐 물었는데 그 사랑에 이어서 던진 메시지, 나를 따르라. 너 홀로 걸으면 안 돼. 신앙선 네 의지 결단 안 돼. 이미 너 넘어졌잖아. 여러 번 무너졌잖아. 신앙 결심으로 되지 않아. 믿음이 온전케 하신 예수, 그분 붙잡고 그분과 동행해야 네가 반석전 될 수 있어.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정체성 심어준 내용이에요. 전투하는 공동체다. 노예 근성 버려라. 혹독한 훈련이 광야에 이제 기다리고 있다. 정신 무장하고 준비해라.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구체적으로 일일이 지명을 불러요. 체계를 세워요. 질서를 세워요. 권위를 세워요. 오합지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순종하는 공동체. 하나님 왜 이렇게 계속 입으려 말씀하는가?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해야 광야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지금 1장에 있는 인구출산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께 좀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